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목사 김창혁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10편이 넘는 설교를 매번 창의적이고 또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매번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 이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늘은 홈런 쳤어, 오늘은 설교가 홈런 쳤어, 또 오늘은 죽 썼어. 이런 부분을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죽을 쓰고 왜 홈런을 치는지, 늘상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논문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페인트 설교입니다. 페인트 설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페인트 설교가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페인트 설교라는 것은요, 본문 속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에 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되는 구절에 칠을 한다라고 해서 페인트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 칠을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죠. 여러 가지 색깔로. 이것은 대부분 은혜가 되는 구절에 칠을 합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칠을 하는데, 설교자는 은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설교자로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위해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단서를 찾을 것인가, 이 단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서를 찾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서기법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방송은 성도님들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방송은 포커스를 목회자를 위한 포커스를 뒀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거를 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7단계인데 사실은 5단계는 서기 단계입니다. 서기 단계고, 나머지 2단계는 서기된 것을 설교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구성하고 또 정리하고 구성하고 설교문으로까지 가는 단계가 6, 7단계입니다. 5단계까지는 서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이그제시스입니다. 이그제시스. 이거는요, 이 뒤에다 저희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서기라는 것은요, 제시스, 이렇게, 이게 서기입니다. 서기. 해석하는 과정이죠. 해석하는 과정이 서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타이틀에다 적어놓은 게 그겁니다. 왜 서기를 해야 되느냐? 한국말로 잘 설명된, 써져 있는, 해석된, 번역된 성경을 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일단 고대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관습, 풍토,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이 다 오늘날이랑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오랜 시간이 흐른 고대 문서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저자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질 때는 이것을 쉽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대구법, 수미쌍감법, 히브리어로는 키아즘 구조, 이런 걸 통해서 핵심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세세하게 이러쿵저러쿵한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록했다면 오늘 성경은 아주 도서관에 가득 차야 될 그러한 많은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서기하는 작업을 거쳐서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서기 작업인데, 강해 설교는요, 이 서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해, 익스포즈, 드러내다. 이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바로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는 한 절 얘기하고 한 절 설명하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서 있는 저자의 의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매튜슨이라는 학자 외 여러 분들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어드벤트, 즉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에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5절의 본문입니다. 저희 페인트 설교는요, 본문이 선정되는 게 1단계죠. 2단계에서는 본문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한글 성경, 또 여러 영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 쭉 읽습니다. 읽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읽는 거죠. 그리고 3단계가 본문 관찰 단계입니다. 본문 관찰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사람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본문은 관찰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 잘 된 것만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 속에서 관찰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엘리사벳, 또 마리아, 이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게 된 것은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만나봤습니다. 이것을 관찰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찰은 A그룹과 B그룹을 칠을 합니다. 그리고 칠한 걸 가지고, 칠한 그 단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요약, 문단, 구조화로 나갑니다. 구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칠을 함으로써 이게 논리가 이렇고 단서가 이렇고 근거가 이렇고 하는 그런 요인들을 A그룹과 B그룹을 통해 찾습니다. A그룹은 주로 품사 종류,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접속사. 제가 접속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접속사는 명사에 붙어있는 접속사도 있고요, 동사에 붙어있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사에 붙어있는 접속사는 대부분 와우계속법, 접속사 바부가 붙어있는 동사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붙어있는 접속사는 성경의 저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경은요,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서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있을 때는 성경의 저자가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 담당이
카메라는 이쪽을 잘 비춰주고 저쪽을 잘 비춰주고 또 이쪽을 잘 비춰주고 하는 것들, 동작이 연속되는 것을 접속사 바부 또는 우리가 접속사를 통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관사,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A그룹에 속해 있는 것들이고, B그룹은 이제 논리입니다. 원인, 이유, 결과, 조건, 비교, 방법, 숫자, 장소, 시간, 반복되는 단어, 특이한 단어,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작업이에요. 요거를 칠을 한다 해서 페인트 설계라고 나왔습니다. 요 단서, 근거를 칠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고 문단을 나누고 문맥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 작업을 통해서 이 구조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원어를 살핍니다. 원어를 앞에서 살피면은 관찰할 수 있는데 관찰을 제대로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나중에 봐야 돼요. 저희 페인트 설교에서는 이 원어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하면 적은 시간으로 설교를 위한 원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한번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자, 무엇을 칠할 수 있을까? 파란 걸로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 보라 칠할 수 있겠죠. 내 친족,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엘리사벳 도에라는 거예요. 엘리사벳 도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칠하는 건 그겁니다. 본래, 그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부사입니다. 이런 부사를 우리는 칠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가 이미라고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6달 숫자죠. 6달 기간 숫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 모든 말씀. 관용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게네사렛 사람들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그때 병자들을 몇 명을 데려갔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다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관용사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능하고 어떤 것은 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생판 약혼은 했습니다. 이제 처녀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약혼했기 때문에 어떤 남녀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남녀 관계를 가져서 임신했다라면은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까지도 돌로 맞아 죽습니다. 투석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졸지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 왜? 내가 이거 잉태했다가 요셉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나중에 이제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히 이제 끊으려고 그랬던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도 충격이고 다 충격이에요. 이거는 진짜
삶의 어떤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래서 천사가 엘리자베토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이미 임신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 아기를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구절이 바로 38절이에요.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저도요, 그냥 이 단계별로 합니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이 대로라는 게 수단과 방법이에요. 수단 및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천사가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고 생과 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저는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36절에서 38절까지를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령의 음성, 이 두 가지가 근거겠죠. 오늘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제 요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는 떠납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고 천사는 떠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엘리자벳에게 가죠. 엘리자벳에게 가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 문단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요. 자, 오늘 39절에서는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보세요.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자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한 행동을 지금 5가지의 접속사 등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걸 지루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이 동작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갔다? 산골로 갔는데, 어디로 갔어? 산골로 갔죠? 근데 어떻게 갔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빨리. 왜 빨리 갔을까? 우리는 성경에 저지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원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거였구나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사는요, 동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합니다. 성경에서도 주동사를 찾아라, 동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들으셨을 겁니다. 동사를 찾는데 동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부사입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갔다, 이것은 칠을 하죠. 이게 바로 페인트 칠이고 이게 바로 페인트 설교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영어권에는요, 이것이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 관계대명사절,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이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조 속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런 논리고, 이런 이유고, 이런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은 토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에 붙어 있어, 토시에 붙어 있어서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사가 중요하죠.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밥 먹었다는 거, 안 먹었다는 거야,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이런 것이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간과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찾아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갔어요. 엘리자벳에게 이제 무난하죠. 무난하니까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의 원인이죠.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져야 될 건 이것입니다. 지금 엘리자벳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마리아도 엘리자벳이 늙어서 아기를 못 갖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갔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죠. 왜 빨리 갔냐고. 근데 어쨌든 근거를 주는 거는 앞에 천사가 내 엘리자벳도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이미 임신한 지 6개월까지 되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니까 마리아로서도 엘리자벳의 잉태가 아주 놀랬겠죠.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엘리자벳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그런지. 근데 마리아가 문안하는 걸 듣고 먼저 알아차린 것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엘리자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그러죠. 엘리자벳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소리인데 어떤 소리예요? 큰 소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 첫 번째 기준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게 들을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기쁨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놓칠 수가 없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인데 어떤 여자? 그 여자에게 복이, 정관사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네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자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 들어오는 마리아에게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엘리자벳도 깜짝 놀랐겠죠.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를 했는가? 아니 저는요 마리아도 놀랐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천사가 내게 스테고지하고 잉태했다고 잉태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엘리자벳이 내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까? 마리아도 놀래고 엘리자벳도 놀래고 엘리자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놀래고. 근데요 보십시오. 다 놀랐어요. 근데요 마리아가 도대체 언제 임신했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그 스토고지를 듣고 빨리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1주, 2주 된 것도 아닙니다. 빨리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같은 동시간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럼 잉태한 것이 걸어올 때 잉태했을까요? 문에 들어왔을 때 잉태했을까요? 언제 잉태했어요? 성경은요 믿음의 고백,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성령의 잉태하심을 얻지 않았을까요? 이 고백,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들의 고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 대화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무엇을 하는가? 마리아가 46절에서 48절에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말씀대로라는 키워드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빨리 엘리자벳을 만나고 또 이러한 엘리자벳의 4가지 문장의 이야기를,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서는 믿음의 고백, 말씀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확인 또는 믿음의 경험이에요. 경험. 빨리 갔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내가 잉태가 됐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자벳의 입을 통해서, 또 엘리자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꿈틀거림, 기쁨으로 뛰어노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정말 내가 잉태가 됐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리아가 이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오케이, 접속사 1.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이미 완료됩니다. 뭐라고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비천함이에요. 비천함. 이것이 이제 마지막 문단일 텐데 이것은 문단의 제목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찬양. 뭐예요? 돌보심. 오늘 한번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보심. 비천함을 돌봤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뭐가 비천한 것이죠? 마리아는 좀 있으면은 성령님 천사가 안 나타나도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요셉하고 정혼하고 그리고 이제 알통살통 아기 낳고 잘 살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사정이 비천함이 있다라는 것은 글쎄 뭐가 비천할까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끌고 오고 싶습니다. 한나가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왜? 분인나는 후처예요. 한나가 정실 부인이죠. 그리고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에게 있었던 핸디캡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기 자식 낳은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 시대에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한나의 마음속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음식 즐길 동안에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괴로움 때문에 기도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사무엘상에 한나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문법을 통해서 표현해요. 맨 처음엔 기도했겠죠. 마음이 아프니까. 나중에는요, 이 기도를 깊이 있게 기도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문법을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기도의 자리로 갔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져요. 이것을 저희 스승인 백석대학교의 이유재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나가 맨 처음에는 분인 나이에 한 서름 때문에 울며 기도했다면 기도가 깊어진 것은 자신의 불임 때문에 맨 처음에는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 이것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조해 주듯이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했냐? 포도주 좀 거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녀의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적인 아픔이, 어둠이, 안타까움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아기를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고, 그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를 통해서 또 나중에 나라까지 세우는 그런 일들, 왕을 세우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죠. 즉 한나는 자신의 불임이 아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을 보고 그는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 주신 선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여기서 이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우리의 소원은 뭐죠? 대한민국의 소원은? 지금 소원은 빨리 국정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르던 노래는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통일. 지금 이스라엘 가서 당신들의 소원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다수가, 메시아의 주를 제외한 대다수가 우리의 소원은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성전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오늘 이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천함,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급한 심령의 비천함을 그는 결국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을 돌보셨다는 것. 돌보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는 정말 천사가 얘기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귀한 아기를 내가 갖게 되었다는 것,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돌보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에서 적용할 부분입니다. 어떤 비천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 구원의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낫는 것이 당신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병 들린 것이 당신의 비천함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는 재정의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전제하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영혼의 자유함이 없고 구원함이 없습니까? 오늘 죽어도 바로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비천함입니다. 또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비천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족관계 갈등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입니까? 자녀간의 갈등입니까? 그 비천함, 이 비천함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은혜와 일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적인 이 아주 인생의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결국은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결국 우리를 구원시킨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또 기다리는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다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기도하는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 이 얘기하더군요. 지금의 사태, 요즘의 사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사태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올 때가 됐더라고.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소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시켜 주시고 정말 구원할 자, 심판할 자, 더 이상 죄악이 이 땅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정말 주님의 참 평화가 우리를 맛볼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라나타를 부르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비천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 단계에 지금 관찰 단계에서만 얻어진 거예요. 페인트 작업과 문맥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페인트 작업은 뭐죠? 여러분, 프리즘 성경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고, 문맥 작업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이게 저는 이걸 그리면서 아주 재밌어 합니다. 아주 취미생활이에요.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고 1, 2, 3, 4 넣고 1, 2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바로 문맥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 이 논리를 가지고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배경, 주석을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없나 하는 것을 그때 주석을 보고 또 원어도 보고 또 이걸 정리를 하고 또 이걸 설교로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3대지로 할까? 저 같으면 이제 3대지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적용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거를 전하는 것이 강해 설교이고 또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페인트 설교 기법, 페인트 설교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예. 이제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또 더 깊이 이것을 훈련시켜 드립니다. 문제는 이걸 알려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남자분들 같으면은 총검수를 알려줘요. 해봐. 못하죠.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페인트 설교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구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나갈 건지 이제 파악했다면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내용은 김치찌개야 또는 된장찌개야 아니면 닭볶음이야 이런 정확한 컬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놓을까? 뚝배기에 내놓을까? 하얀 접시에 내놓을까? 양은 냄비에 내놓을까? 이것은 이제 구성과 전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에는 어떤 구성과 어떤 전달 과정, 또 강화체일 때는 어떤 전달 과정, 어떤 구성, 이것은 다시 다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숙달하실 수 있고 훈련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